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몇 달이 지나서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못다한 권고를 충분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 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다 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진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2절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무런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을 밝힙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출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을 마친 후에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곧장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서로의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사랑의 수고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소망의 인내도 진보했는데 4절, 5절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로서 당연하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나타내는 바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 다른 사람의 수고가
상당히 있었다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까지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강한 책임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 생활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많았고 그로 인한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을 가진 인내로 더욱 큰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신앙의 3요소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더욱 잘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됩시다. 우리도 원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있어서 크게 자라도록 애씁시다. 기도합시다.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합니다. 또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웃 도시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내쳐버렸습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나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러사포드라는 목사님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그가 있던 감옥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왕궁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말은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을 다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난 받게 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6절, 8절, 9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형벌을 내리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입니다.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성경 신구약을 잘 공부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대소요리 문답의 첫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대소요리 문답이 질문이 같은데요. 소요리 문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십니다. 그때 성도들이 완성된 구원에 참여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감사한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7세 때 경건한 신앙인이던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중해 연안을 오고 가는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재혼하게 되었고 어린 존 뉴턴을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11살이 되자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락부락한 선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의 성격은 거칠어져 갔습니다. 18세 때 해군에 강제 입대하게 됩니다. 해군에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던지 모든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존 뉴턴을 그만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 상선에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주인의 무자비한 학대와 멸시로 죽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됩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하였고 술에 만취되어서 소란을 피우다가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748년 3월 1일 그가 22세 때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노예 선장이 다시 됩니다. 수많은 위험한 일과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존 뉴턴의 회개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메리 카틀렛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목사가 되고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늘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 생활을 하다가 1807년 12월 21일 런던에서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신도 그가 지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간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떴을 때 놀라게 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놀라게 될 일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온 것에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천국에 없을 때 다시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말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악하던 존 뉴턴 목사님이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하늘나라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죽어서 눈을 떴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 왔네 라고 크게 놀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사는 성도들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을 행하되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살아 활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때 주의 은혜대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더욱 풍성하여집니다. 소망의 인내를 더욱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온 아가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본이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함을 받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놀라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